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읍시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코 또 쉽지 않은 일임을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눈이 많이 내리니까 제가 더욱 간결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우리가 특별하냐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질이 그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만큼, 우리만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장 가깝게 만드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이렇게 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알질 못해요. 그게 뭐예요? 일단 형상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모르고, 이걸 또 그냥 그대로 풀어서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인 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모양과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지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찾아왔고, 죄로 인해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훼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버려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과 다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그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본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지으셨던 그대로의 완전한 모습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서 다시 가장 값지고 존귀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제는 더 귀한 존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이제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너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이 더욱더 값진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 마땅한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만약에 우리 딸들에게 내일 다이소 가서 장난감 사줄게 라고 말하면요, 우리 딸들이 그거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막 정신없이 해도 딱 어린이집 하원할 때 되면 아빠 다이소 가기로 했잖아,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당장 내일 그것도 솔직히 다이소에서 제가 1,000원, 2,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확실히 보장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온전한 회복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그 은혜를 보장받고 사는데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길을, 그 소망이 없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없다면 이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맏아들은 대표예요.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맏아들을 너희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범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과 동일한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막상 가려고 하면 이 막막한 길이 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은 예수 따라가기, 예수 닮아가기 간단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잖아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또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 안에서 이 점검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쉽게 안정적이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해 볼 때 세 가지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옛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과 사상 속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상들과 세상에서 의지해왔던 이 사상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각보다 그걸 인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뭘 할 때, 무슨 일을 딱 경험할 때 우리에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반응이 우리가 딱 처음으로 든 생각과 느낌, 이것들이 바로 대부분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앞에 껴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과 말들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온 이 생각이 바로 이 옛사람의 생각과 이 사상들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나오는 반응들이죠. 또 우리 자녀를 볼 때 매일매일 공부 안 하고 탱자 놀더니 막 30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바로 엄마 아빠들이 무슨 반응이죠? 야, 이걸 점수라고 가져왔어?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다 옛사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 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 쌓여져 있던,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이 다 옛사람의 구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 2단계로 가면 이 옛사람들과 이 반대되는 모습, 그럼 정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들은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 모범생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럼 이 모범생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끊임없이 읽고 배우나요? 그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닮는 길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써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성경, 우리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답이 써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들은 다 틀렸어요. 사실 딱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범과 그리고 정답이라는 것이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보고 만나지 않으면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뭘 닮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바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실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막 이런 적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내 교우, 그리고 내 가족,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족에게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집에 가서 먼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단점까지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실습해 나가는 이 실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교우들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찾아가 울고 함께 웃고 또 섬기고 이것들이 연습되어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들이 발걸음이 띄어지는 것이지. 말씀만 그냥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 이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도 실습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격증을 많이 취업하는 사람들 따지만 그 자격증 뭐 하려고 땁니까? 그냥 요즘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업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원래 써먹으려고 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성경을 천국 가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선물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를 닮아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대표잖아, 너희의 정답이잖아. 그를 따라가라. 그럼 너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습이 참 어렵잖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를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그 전 단계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아무래도 요즘 실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자꾸 나쁜 말만 하게 되고 이 전혀 순종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그 전 단계를 보세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2단계로 가서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2단계가 만약 이것도 잘 안 된다면 1단계부터 다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전 단계부터 다시 내려오는 우리의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님께서 결국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통해서 주께 손길을 내밀면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매번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어떤 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왜냐면 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강도사 사셨고 월절 가지기 전부터 결혼하시기 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는 금수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그냥 교회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저도 다 자라왔어도 결국에 저도 학교에 나가서 듣고 보고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그런 거룩한 것들이 아니니까 제 가치관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 주님 소중한 건 알겠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들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천국은 갈 거니까 나도 이런 것들도 해보고 또 기반도 잘 잡아야 되고 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좀 이런 것도 탈출해보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시작을 해보니까 그게 격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한 발씩 담그고 사는 삶들, 그런 삶을 살면은요, 결국 어디도 발붙이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안 행복하고 세상에 가도 안 행복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발씩 둘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삶에 서보니까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거기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만 이건 정말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목회, 뭐 오늘도 막 박스도 여기 성도 우리 도윤이 춥지 않게 하려고 우리 뒤에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막 박스까지 껴가면서 단열을 또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목회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뭔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기서 느끼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사역을 하면서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목사들이 감당하는 것이지, 그저 일로 하려 그러면은 다른 일이 더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이 현장에서는요, 꼭 이 무슨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 하늘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